예, 이번 집중 훈련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잘 마쳤는데요.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가 뭐 예상이나 했습니까? 전혀 하루하루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말씀을 이루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우리를 세우셔서 237 나라 세계보고마 5천 종족 지금 살리시게 하실 줄로 알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예. 이번에 확실하게 저도 되돌아보면서 내 목회를 하나님이 말씀으로 정확하게 역사하심을 발견하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근데 예전에 만들었던 교회 수첩을 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없더라고 보니까. 그냥 제가 어떻게 압니까? 뭐 누가 없고 누가 있고 어떻게 알아요? 대강은 알지만은 보니까 명단을 보니까 예전에 수많은 분들이 없어요. 뭐 이사 간 분도 있고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이 과정 가운데 어려움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저도 실수를 많이 하고요. 그런데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같이 이렇게 동역하고 여기까지 온 분들 볼 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이 새롭게 보여주더라니까. 예. 하나님 은혜입니다만은 어쨌든 같이 또 대전보고마 민족 세계보고마 같이 지금까지 해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한 번 하고 업어드리고 싶더라고요. 진짜 잘 몰랐는데 보니까 어쨌든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요.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이 시간들이 지금 중요한 시간들이거든요. 우리 어린 렘넌트는 지금 이제 사는 거지만 좀 연세가 있는 분들은 사라져 가고 있는 길입니다. 사는 게 아니라 그러므로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냥 맹목적으로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고 교회를 이해하지 못하고 강단을 이해하지 못하고 여러분이 하루하루 산다고 하는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답을 내리셔야 돼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강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답을 내리시고 여기에 생명 거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이 되지,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되지. 아까운 시간을 그렇게 답을 내리지 않고 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그렇잖아요.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교회는 성도들로 하여금 생명 걸도록 가치를 발견하게 해줘야 되거든, 교회가. 제가 부족해서 그렇게 잘 해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이 생명 거셔야 돼요.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아멘. 이번에 이 집중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치를 발견하셔야 돼요. 내가 생명 걸어도 되겠구나. 이 교회 흐름을 타는 것이 헛된 일이 아니구나.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이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구나. 자손 만대의 복이 있구나. 이 답을 내리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주일날 그냥 자리나 채우고 그런 삶을 산다면 그렇게 불행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아까운 시간입니까? 얼마나 아까운 물질입니까? 여러분, 헛되이 우리가 헌신하면 안 되잖아요. 자, 오늘은 갈릴리, 저는 그냥 바다라고 하고 싶어요. 바다. 그래야 더 실감이 나잖아요. 호수보다는. 광풍이 불어서 큰 돌이 일어나가지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가 막 뒤집어질 정도로 위태한 그런 상황이었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의도하신 그런 사건이고 사실은 건너가자 했을 때는 이미 의도를 가지시고 제안을 하신 거거든요. 제자들한테. 근데 이 사건 통해서 하나님 뭘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나. 여러분, 이 갈릴리 바다 아닙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광풍, 아주 어마어마한 바람이 불었단 말이에요. 미칠 광자거든요. 막 그런 이제 바람이 불어가지고 파도가 일어나서 막 그 배 안으로 물이 밀려 들어오고 배가 막 가라앉을 정도가 됐단 말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이 세계복음화는 우리가 요즘 말씀하는 237 나라와 5천 종족 살리는 일은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굉장한 그런 위기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와요. 하다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세계복음 하려다 보면은 뜻하지 않게 죽음의 위기도 올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숨이 막힐 때도 있거든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냐 말이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답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갈릴리 호수에 바다에 광풍이 불었다 그랬거든요. 저도 이 바다를 건너가 봤습니다만은 바다 같아요, 사실은요. 끝이 잘 안 보이니까요. 그냥 보통 호수가 아닙니다. 깊이가 44m, 50m 된다고 하니까 거기서 고기가 많아요. 베드로 고기라는 고기가 있더라고요. 피로피시라고 그래가지고 식당에서 먹어봤는데 맛있어요. 베드로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쨌든 바다 같은 데인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계복음화는 어느 한 지역 복음화가 아니거든요. 말은 쉬운데 어마어마하거든요.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한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뿐만 아니라 많은 어려움과 위기가 옵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직장,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외부에서 이런 문제들이 오거든요. 저도 이단 시비 때문에 15년 동안 우리 친구들하고 연락도 못하고요. parlament 7명이 우리 가정 목사인데 얼마나 핍박받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사실은 우리 부목사님 내가 왕따고 외로웠다고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34군데 다락방 뛰다 보니까 정신이 없었어요. 은혜 받다 보니까 하나님 주신 응답 받다 보니까 그런 시간 없었어요. 너무 제가 응답 받으니까 뭐 질투가 또 있을 수 있겠죠. 복음으로 잘 넘어섰습니다. 그거에 개의치 않았거든요. 성도들이 이동한다? 저는 은 하나 깜짝 안 했어요. 담임 목사로서 마음은 섭섭한 게 있죠. 아무렇지도 않다고는 이상한 거지.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성도가 물건입니까? 갈 수도 있고 올 수도 있는 거지. 영적 문제 많은 사람들은 왔다 갔다 하면서 치유받더라고요. 도와줘야지. 그걸 가지고 흥분할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막 갈등하고 그런 목사님들이 계시더라고요. 손해입니다. 속는 거예요, 그거. 저는 하나님 은혜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어쨌든 외롭지 않았다 그 말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잖아. 축복받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호수를 건너자. 이 호수 건너자라고 제안을 하셨죠. 제안.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처음부터 의도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 계획 아닌 게 없습니다. 흑암의 역사도 사단의 역사도 하나님 허락하셔야만 가능한 거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우연한 일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은 모든 걸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보았잖아요. 그러므로 그거에 묶이거나 그것 때문에 불신앙하거나 헤매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이 광풍도 의도된 거라니까. 호수를 건너가자 예수님이 제안하신 겁니다. 얼마나 육로로 갈 수도 있거든요. 가보니까. 저도 가봤거든.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같이 승선하셨다, 배에 타셨다 그랬어요. 배에 같이 승선하셨다 그랬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 되고 정말 성령을 모시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산다고 하지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지만, 정말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이런 어려움과 위기가 올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제자라고 해서 어려움에서 제외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계복음할 교회라고 해서 문제 없는 게 아니에요. 더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 우리를 훈련하시기 위함이다. 그렇잖아요. 미운 자식이 떡 하나 주고 사랑하는 자녀에게는 매를 대라는 그런 말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사랑하는 교회라고 해서 고통이 없는 것 아닙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잠드셨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드셨다. 지금 피곤해서 잠드셨나 제가 물어보진 않았습니다만은 아마 의도된 잠이 아니었을까. 이때도 물론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인간이셨기 때문에 피곤하실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의도된 잠이 아니었나, 잠드셨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더 겁을 먹은 것 같아요. 예수님이 깨어 계셨으면 좀 덜 무서웠을 텐데, 이게 지금 죽게 되는데 말이에요.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거든요. 우리도 그런 상황이 있죠. 깝깝한 상황.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정말 그리스도가 맞는지.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게 지금 죽게 될 상황이 된 거예요. 어느 정도 어려운 상황이냐? 아주 죽을 것 같다 그랬거든요. 죽을 것 같다. 최악의 상황인 겁니다. 24절에 보니까. 그냥 상황, 어려운 상황이 아니에요. 숨막히는 상황. 여러분, 세계복음화 우리가 하다 보면요, 이런 여러 가지 오해도 있을 수 있고요, 핍박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고통스러운 일을 만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 이제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회에 진출해서 진짜 복음 전하려다 보면은 많은 어려움이 옵니다. 흑암의 역사가 대단합니다. 그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알아봐야 될 것은 세계복음화 현장이 이렇단 말이죠.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려면 이런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니까요. 그런데 두 번째로 이 제자들이 놓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세계복음화 하면서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때 놓쳐서는 안 될 게 있어요. 첫째로 예수님께서 지금 주무시기 때문에 이 상황을 모르신다고 생각한 거예요. 착각한 거지. 여러분, 시험 중에 시험이 뭡니까? 예수님이 내 형편을, 하나님이 내 형편, 지금 내 상황을 모른다고 생각하는 게 시험이에요. 시험 자체가 시험이 아니라 일이 어려운 일을 그리스도께서 모르신다고 생각하는 게 시험 중 시험이라니까. 문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 의심하는 게 문제예요. 다윗의 시편을 보면 그런 내용이 많이 나와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 말씀하셨는데 어찌하여 나를 멀리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원수의 그 앞에서 나를 이렇게 버리십니까? 뭐 이런 고백이 많아요. 다윗이 쫓기면서요, 사울에게. 정말 내 상황을 알고 계십니까? 다윗이 그런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게 바로 시험 중에 시험이에요.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고 생각하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제자들이 착각한 거지. 예수님이 주무신다고 해서 지금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 광풍이 불어서 여러분 큰 파도가 일어났다래요. 큰 놀이 일어났어요. 이때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 뭘 놓쳤어요? 임마누엘 놓친 거예요. 임마누엘 못 누린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어떤 상황이 오면 무슨 상관입니까? 상황이 와도. 그런데 예수님이 주무시니까 그 순간에 놓친 거예요. 광풍이 불지 큰 돌이 일어나지 배가 물에 잠길 상황이 되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축복을 못 누리는 거 있죠. 여러분 우리는 안 그런지 아십니까? 응답이 없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했는데도 기다렸는데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원했는데도 응답이 없고 역사 안 일어날 때 우리는요 틀림없이 임마누엘을 못 누리고 불신앙에 빠질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주무시니까 모른다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니까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아닌 거라고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능력이 없습니까? 모르십니까? 근데 여기 보니까 결국 여러분 믿음이 없던 게 아니라 이 적은 믿음인 거예요. 적은. 마태복음 8장에는 이 믿음이 적은 자더라 그랬거든요. 여기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어디 있느냐? 믿음이 분명히 있는데 지금 이런 상황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진 믿음은 실제적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지식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 많아요. 예수님 그리스도 머리는 많이 알아. 하도 훈련 많이 받고 하더라도. 근데 삶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오만 걱정 다 하고요. 인본주의 쓰고요. 실제 문제 오면 두려워 떨고요. 불신앙하고요. 그런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알고 맡기는 겁니다. 아는 것만은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귀신 들린 사람이 나타나갖고 뭐라 그랬어요? 주여, 그 주라고 불렀어요.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를 떠나시옵소서 그랬거든. 여기서 상관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말을 언제 쓰는 말이냐면 적장들끼리 쓰는 말이에요. 고대에는 이 막 말 타고 창 들고 싸웠잖아요. 중간에 적장들끼리 만나가지고 협상을 해요. 그러다가 결렬이 되면 싸우자 할 때 상관없다 하고 흩어져 가고 싸우거든요. 사단이 그런 말을 썼어요. 적대적인 말을 쓴 거예요. 그게 그냥 우연히 쓴 말이 아니에요. 상관이란 말이. 그게 다 배경이 있어요. 쓴 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를 떠나라고 부탁하잖아요. 야고보 사도가 뭐라 그랬어요? 야고보가 귀신도 알고 떠느니라. 사단도 예수님을 알았어요. 그러나 사단이 그게 믿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는 거지. 우리가 알기만 하면 뭐예요? 삶 속에서 적용해야지. 그 말씀으로 여러분 영적 싸움에 이길 수 있어야지. 알고만 있고 여러분 학업 현장에서 믿음이 아무런 역할을 못한다면 그게 믿음입니까? 그게?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지금 질문하십니다. 도대체 믿음을 어디다 갖다 두고 이럴 때 믿음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이럴 때? 언제 믿음이 필요합니까? 너무 우리는 실제적이 아니에요. 믿음은 생산적이에요. 반드시 증거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당장 아니더라도. 너무 우리는 지식적이에요. 알고만 있다고 해서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마귀도 알고 떠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알았어요. 우리만큼 몰랐는데도 다 버리고 쫓았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 있다면서 말이지 결정적인 순간에 막 시험 들고 흔들리고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그게. 어떤 과정이라는 게 있긴 있죠. 나도 옛날에 그랬으니까. 그러나 이제 시간 지나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 소유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렘넌트들 알고만 있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 그러면서 오만 걱정 다 하고 원망하고 부모님 원망하고 말이지. 친구들하고 비교하고 말이지. 그래갖고 무슨 그 믿음입니까? 그게.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이 사건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겠습니다. 진짜 답을 내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 말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세요.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알고 계세요. 우리의 창조주니까, 전능하시니까, 전지하시니까 모르는 게 없어요. 우리가 하는 말까지도 다 알고 계시다고 그랬어요. 말 조심하세요. 한번 찾아오겠습니다. 시편 139편. 시편 139편. 자, 우리 렘넌트들 다 찾으세요. 1절부터 4절 같이 읽습니다. 903페이지 구약성경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저는요 하나님 은혜인데 실수할 때 있지만 어느 때는요 가능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인도받으려고 하는 이유가 내가 좀 실수해버리면요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하나님하고 소통이 막혀요. 여러분 누구한테 잘못하면 왜 만나면 좀 그렇지 불편하잖아요. 마찬가지. 저는요 그게 너무 민감해요. 오만 짓을 다 하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와서 앉아있고 뭐 하나님과 기도한다고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의 말까지도 다 눕는 것도 생각도 아신다고 그랬다니까. 우리가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누구 없다고 해가지고 안 본다고 해가지고.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특별히 어려운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주무신다고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자녀가 어려우면 더 관심을 갖게 돼 있어. 부모는요. 아프면 더 관심을 갖게 돼 있다. 여러분이 힘든 상황은 더 하나님이 더 관심을 갖고 계세요. 아멘. 여러분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7절 28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 찾습니다. 이사야 40장 27절 28절 1015페이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29절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아멘.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저 동남아시아 가면은 이 신들이 다 누워 있어요. 얼마나 피곤한지 이렇게 배가 톡 튀어나온 금복주 신이.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세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우리의 억울함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다. 여기 27절에 보니까 내 억울한 거, 내 원통함을 다 알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요. 여기 야곱아 이스라엘이라고 부른 이유가 뭡니까? 야곱이 교활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냥 이스라엘이라 부르면 될 텐데 왜 야곱이라는 말을 언급하셨을까? 네 신분을 알아라. 너는 하나님 자녀 아니냐? 너의 억울함을 내가 왜 모르겠느냐 말이야. 네가 호흡하는 것도 다 알고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상황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억울함 특별히 더 알고 계세요. 그렇게 여러분이 억울하다고 일을 안 갈아도 돼요. 하나님 알고 계시다니까. 하나님께 맡기면 끝이야. 억울합니까? 하나님 맡기세요. 여러분이 손대면요 덧나요. 문제 생겨요. 제2, 제3의 문제. 하나님께 맡기면 끝나요. 저도 예전에는 조금 이상한 성도는 내가 어쨌든 좀 이렇게 바꾸려고 좀 깨닫게 하려고 애를 많이 썼거든요. 근데 지금 그렇게 안 해요. 좋게 권면해서 그런 분도 없지만 지금은 권면해서 말 안 들으면 하나님께 맡겨요. 내 소관이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알아서 하시기. 그분을 죽이든지 바꾸든지. 자, 두 번째,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우리 시대 살릴 미래 살 렘넌트라면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신다. 아멘. 특별히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우리 말하는 것까지 다 아신다. 말 조심해.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임마누엘 누려야 돼. 요셉처럼. 그는 감옥에서도, 그는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아니 출세해서도 그는요 교만하지 않고 임마누엘을 누렸어요. 그래야 돼요. 우리는요. 왜? 언제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우리가 멀리 했을 뿐이지 한 번도 우리를 멀리 해보신 적이 없어요. 아멘. 제자들이 지금 그걸 놓친 거예요. 분명히 함께 하시는데 광풍에 놀래가지고 지금 환경에 놀래가지고. 자, 그래서 지금 어떤 광풍 큰 놀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이 믿음이 문제예요. 믿음을 점검하셔야 돼요. 지금 상황 파악할 일이 아니고 그거에 놀랄 일이 아니라 눈앞에 펼쳐지는 것에 여러분이 그렇게 거기에 몰두할 일이 아니라 내 믿음을 점검할 기회라니까. 정말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 맞습니까?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냈습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로 오셔서 인간의 근본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까? 그분이 정말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까? 아니, 여러분의 주인 되십니까? 이걸 확인하셔야 돼요. 이걸 진짜 믿고 있는지, 삶 속에 적용하고 있는지. 이거를 여러분이 실제로 믿고 있는지, 실제로. 이게 중요해요, 실제. 지식이 아니라 실제로. 삶 속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네 믿음이 어디 있냐? 어디다 두고 지금 고민하고 있냐 말이야. 믿음이 왜 필요해요? 내가 그 상담할 때가 많아요. 어떤 분이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이럴 때 믿음이 필요하죠. 믿음 언제 써먹으려고 그래? 예수가 그리스도라면서 어디 갔어? 안 그래요? 너무너무 지금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너무 억울합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그때 잡으셔야지. 예수 안에 다 있어요. 손해볼 것 같습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믿음하고 관련이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야 돼. 깊이 알아야. 이게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그분에게 진짜 나를 맡기고 실제로 우리가 삶 속에 적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알아야 돼요. 내가 보니까 그렇게 깊이 예수님을 몰랐던 것 같아요. 왜냐, 여기 한번 보실까요? 여기에 25절을 같이 읽습니다. 25절 오늘 본문 말씀. 또 헤매시네. 끈을 두고 어디다 쓰고 딱 본문 말씀은 끈으로 표시를 딱 해놓고 헤매더라도 헤매셔야지. 자, 25절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그가 누구냐 말이야. 예수님을 따라 나섰으면서도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누구길래 도대체 이렇게 자연도 순종하는가 말이지. 깊이 있게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먼저 아는 게 중요하거든요. 알아야 맡기지. 내가 김승모 장로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중요한 걸 맡길 수 있겠어요? 장로님. 근데 지금은 맡길 수 있어요. 예, 잘 알거든, 저는. 변함이 없거든요. 25년 동안, 하여튼 거의 한 25년 가까이 됐는데, 한 번도 저 변화 본 적이 없어요. 아니, 나 뭐 얻어먹어 본 적이 없거든? 사실이에요. 진짜 변함이 없어요. 어떤 상황에서. 꾸준한. 그래, 저분은 내가 신뢰해. 다른 분도 신뢰하지만, 맡길 수 있어요. 중요한 걸 맡길 수 있어요. 진짜로. 사실이거든요. 왜냐하면 저분은 아니까. 예수님 모르는데 여러분 결정적인 걸 어떻게 맡겨요? 지금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못 맡기는 거예요. 지금 임마누엘 놓친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렘넌트가 각인되고 뿌리를 내리고 체질되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러면 나중에 맡기게 돼 있어요. 맡기게 돼 있어요. 기도하게 돼 있어요. 하지 말라고 해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 잘 아는데, 체험적으로 아는데 내가 안 맡기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는 거다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많은 일도 다 하나님의 일이지만 하나님이 최고로 원하시는 일이 뭐냐? 그리스도를 깊이 깨닫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게 제일 중요해요. 지식 중에 지식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깊이 알기를 바랍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포로로 잡혀가 멸망당했습니까? 그리스도 몰라서.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우리가 망하지 않았느냐?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깊이 알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야 돼요. 어떻게 알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느니라. 자꾸 들어야 돼요. 그러면서 현장에서 체험하셔야 돼요. 그래야 확실한 데 있게 돼요. 그게 산 믿음이에요. 체험 없는 현장에서 확인되지 않은 그 지식은 지식으로 끝날 수가 있어요. 전도 현장에서 확인해 보셔야 돼요. 아, 맞구나 말이야. 어려운 가운데 기도하다가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심을 확인해야 그게 참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결론 세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시다. 기억하십시오.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하신 분이시다. 믿으세요. 지금 제자들이 놀랬잖아요. 아니 이분이 도대체 누구길래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 거.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그러면서 돈 문제 앞에서 흔들려요. 누가 기분 나쁘게 했다고 또 시험 들어요. 무슨 모든 문제 무슨 해결자입니까? 공부 때문에 막 흔들려. 그게 무슨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야?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어떤 것이라도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두 번째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도 임만을 누리세요. 믿음으로, 참된 믿음으로 임마누엘 누리시길 바랍니다. 요셉처럼,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케 되었더라. 그러면 그 어떤 것도 문제 안 돼요. 알겠습니까? 근데 여기 보니까 어떻게 해결받았어요? 막 겁나가지고 예수님 깨웠더니 예수님 해결하셨잖아요. 우리 박한나 전사님 바른 기도 하라고 했는데, 바른 기도 못하더라도 그냥 그런 기도라도 하세요. 그냥 놀래가지고 막 잘 살려달라는 기도라도 하라니까 그때 응답이 와요. 근데 이런 기도도 안 하잖아요. 죽을 지경이 됐는데도 기도 안 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해도. 근데 바른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지금 겁나가지고 막 억지로 예수님 깨웠는데, 그래도 역사가 일어났는데, 우리가 정말로 기도한다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틀림없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일에 많은 위기와 어려움과 죽을 일이 있다 할지라도, 또 응답이 없고 답답한 그런 상황이 올지라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늘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이런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갖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